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 영원히 변치 않을 약속을 주시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후회가 없으시니 우리의 구원이 날로 날로 그 확신함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저희들 심령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갖 죄악과 또 아버지 또 근심과 걱정이 밀려올 때 세상의 유혹들이 밀려올 때 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물리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리치는 말씀으로 물리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또 믿음과 또 소망과 또 사랑과 비전들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여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열심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야고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이 강하여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든 것과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욕심을 부리며 좀 이기적으로 살아갈까? 이상하다. 저런 또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까?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 그러겠지. 이렇게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나도 내 마음속에 전염병처럼 이렇게 마치 바이러스처럼 그 병균이 옮아가지고 말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세상의 욕심이 또 가득 차버립니다. 또 잘못된 지도자가 또 가장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곧 성공이다. 이렇게 가장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세상의 성공과 똑같은 것으로 포장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히 분별하지 못하고 그럴까? 성공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장되는가? 그러면 내가 이번에 그 도박장에 가가지고 내가 2배로 따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고 이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세상에 대한 욕심에 대한 것들이 욕망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삶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못 오해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세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한 마음도 없고 또 이렇게 무정하고 또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고 자만하고 또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돌아서지만 또 어느 순간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또 그런 사람들하고 아주 안 만나고 살 수는 없는 것이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 불평이 전염되기도 해요. 불평하는 사람들 만나게 돼요. 만나기만 하면 장로님 욕하고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가 안 돼. 그 마음속에 굉장히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걸 갖고 계속 떠들고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뭡니까? 주여 그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귀한 사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떠들고 다니면은 서로 뭡니까? 서로 망해가는 거예요. 서로 은혜가 안 되잖아요. 서로 이제 목사님 말씀도 들어오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 말로 들리지 않고 자꾸 인간적으로 들리고 또 그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고 자꾸 그 쓴뿌리가 나서 은혜가 끼쳐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한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서 부르셨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부르신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부른 것은 아니다. 어떤 조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바꿔버립니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나라에 가짜들 이단들이 많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막 이제 14만 4천을 달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막 젊은 사람들에게 재산을 갖다 바치라고 카드를 긁어가지고 헌금하라고 막 대출을 받으라고 그러게 신천지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핸드폰 들으라고 무슨 결제하라고 아니 헌금을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또 개신교에서 흉내내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마음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사랑해야 된다.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은 굉장히 명백하고 분명한데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맹목적으로 순종하게끔 맹목적으로 하게끔 분별력을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선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미션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꼭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걸 따라야 돼. 그러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 나는 하나님이 너와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근데 그 사람은 아무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렇다고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배우자가 돼야 돼. 이렇게 억지로 할 수가 있지 않잖아요. 그 사람도 마음으로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그 여자는 이제 아무리 이해하게도 나는 당신과 교제할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그 선배가 머리가
휙 돌아갔는지 뭐 저녁에 확 여자 기숙사까지 찾아갖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누구야 누구야 나와. 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아, 그분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주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성이 정말로 나의 삶의 아름다운 실천의 열매로 나타나기까지는 또 인간관계들 사이에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까지는 그게 단순하지는 않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또 시간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불확실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불확실한데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수도 없고 내가 확신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게 지금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70년이 걸릴지 하나님도 곧 오신다고 했는데 뭐 옛날에 다미 설교에서 보니까 뭐 90년대 말에 이제 90년대에 뭐 그게 있었어요. 사실 종말론, 종말론이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저는 그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오시면 오시는 거지 왜 이렇게 떠드냐고 그러잖아요. 오시면 좋은 거고 예수님 만나면 좋은 거고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천국 가는 건데 뭐 그렇게 떠드냐고 뭐 재산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재산을 팔아야 될 문제가 있는 건지 난 재산도 없고 학생이었으니까요. 뭐 오신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난 언제나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또 학생으로서 학교 가고 또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또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 오신다고 뭐 특별히 달라질 게 있냐고. 근데 사람들이 선동합니다. 야 재산을 팔아서 바치라 교회 바치라 예수님 며칠 남는다. 그렇게 잘못된 선지자를 여기 보면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 잘못된 거짓 지도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얀네와 얌브레는 이제 정확하게 구약에 누구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잘못된 지도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믿음이 부패하게 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뱀이 변해서 지팡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바닷물이 변해서 핏빛으로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암이 낫는 것 같기도 하고 순간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살다 보면 똑같아요. 다시 다음날 보면 똑같아지고 뭐 그런 현상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건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거. 내 마음이 회개의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정말로 축복이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참된 분별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으로 이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우리가 그저 어떤 세상의 욕심과 같이 또 우리가 뭐 무엇을 이루고자 뭐 또는 어떤 신비한 것을 얻고자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 어떤 교회들을 보면 희한한 것들 많이 과거에 교회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어떤 단체들이 있었어요. 뭐 금가루가 떨어진다는 둥, 이빨이 변해서 뭐 썩은 이빨이 금기빨로 바뀐다는 둥,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뭐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재밌잖아요. 그러면 좋고 뭐 금이 떨어지고 그러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다. 삶이 변화됐다. 내 싫어하는 내 남편이 정말 시원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어린 양처럼 보였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렇게 속썩이는 그 자식들도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귀한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였다. 그렇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기적이지 어떤 눈에 보이는 기괴한 일들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변화의 목적이 아니다. 기적의 목적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밀려올 때 거룩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 첫 번째다. 그 다음에는 이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초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걸러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비판하고 또 사람들을 욕하고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랑하고 그런 길로 나가야 되는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이제 분별해 나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이 진정성을 가지고 나갈 때 예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중성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할 때는 참 예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크고 또 열심히 찬양도 잘하고 또 열심히 그냥 모든 것을 다 드릴 것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진실성으로 돌아오도록 또 변화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하였다면은 삶 속에서도 내가 있는 자리 속에서도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있는 자리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있는 자리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그런 곳에서도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분별력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어느 순간 이중성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는 내가 이거 왜 자존심 상하고 내가 왜 사람들을 섬겨야 돼? 내가 왜 가스펠만 불러야 돼? 왜 내가 이 찬송가만 불러야 돼? 세상은 그래도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중적인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데요. 거기 갇혀버리면은 이제 나중에 이게 혼합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이 다 세상 안에서 통합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것도 아주 속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신앙적인 삶의 가치도 속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거룩한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사도 잊어버려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뜻도 세상적인 것과 혼동돼서 착각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는 인간으로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그렇지만 우리 그것들을 물리쳐버리고 주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회개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말씀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갖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보며 비판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며 또 우리 자신은 사람들이 볼 때만 잘하고 보지 않을 때는 또 이제 예배도 드리지 않고 또 기도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 참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분별력을 갖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을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늘의 상을 보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빛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